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모든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온 인류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호칭과 예수님의 명칭과 예수님을 부를 때에 쓰여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굿뉴스,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를 통하여서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믿어라. 오늘은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는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러면 어떤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이 땅에 베푸시는 놀라운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자체가 복음입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사함을 허락하시려고, 어둠이 가득하고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 세상 속에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어둠과 죄악과 무질서와 혼돈이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참다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새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변절되거나 시들거나 축소되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것이며 완전하고 영원하고 자존하고 단일한 것이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고 하면은, 복음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물론 이스라엘의 한 지명인 갈릴리겠지요. 그러나 이 갈릴리는 모든 세상을 가리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라고 하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갈릴리라고 하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셨다.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올 수가 없다. 이 말 속에는 예수께서 먼저 죄악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 내미셨다. 손을 내미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세상 속에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이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 구원, 은혜,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초소관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시공간, 시간적, 능력적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가 금방 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죠.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실 그 시대, 오셔야만 하는, 반드시 오셔야 하는 그 때를 가리키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보면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의 뜻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다, 변화되다, 새로워지다, 가던 길을 멈춰서 돌아서다, 사망길로 가던 것에서 사망에서 멈춰서 생명길로 돌아선다. 사망선에 탔던 우리들이 그 사망선에서 내려서 생명선으로 옮겨 타는 거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되는 것이다. 돌아서는 것이다. 깨닫고 고쳐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회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으로 가는, 사망으로 가는 것에서 바뀌어져서 방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죄악을 향하여 가는 방향에서 생명의 길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적 회개가 있습니다. 목적이 바뀝니다.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할 때에 이 세상과 잘 먹고 잘 살다 잘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 세상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먹어도 마셔도 죽어도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벌써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회개되는 거예요. 주권이 전환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소원이 소원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당신 소원이 뭡니까? 내가 부자 되고 잘 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렵고 고난과 해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나가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바뀌고 소원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어지고 추구가 바뀌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방향과 목적과 소원이 바뀌어지는 것이 회개라고 보통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역시 회개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려고 하면은 먼저 내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필수 조건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개는 근원적인 성장입니다. 근원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대로예요. 다음 주에 와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주간 동안 주님 말씀대로 못 들었습니다. 못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또 그러면 또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성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라나는 겁니다. 커지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점점 자라나가듯이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점점 자라나갑니다. 고쳐나가고 경험하고 깨닫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때에 성장이 되어지는 것처럼 한 번 실패한 것이 실수한 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더 큰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회개는 근원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또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겉껍데기만 변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기본적인 전환을 말합니다. 전환, 아까 얘기했듯이 바뀌는 거지요. 소속이 전환이 됩니다. 입장이 전환이 됩니다. 주권이 전환이 되어집니다. 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나에게 주면 내 소유로 알았어요. 근데 이건 이제 회개하고 나면 이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이제는 회개하고 나면은 이제 전환이 돼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도 마찬가지고 추구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고 전환이 되어집니다. 기본적인 전환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이번에는 어떻게 복음은 새 생명의 계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사랑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새 생명의 약속을 받습니다. 천국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참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복음을 영접하는 것으로 알고 새 생명을 얻는 것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믿은 우리들이 이제는 더욱더 성장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자라나고 전환이 되어서 이제는
내 소원, 내 목적,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나갈 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성장과 근본적인 변화와 기본적인 전환이 우리에게 있어지므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거니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으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